김두식 목사님의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미국 유학길에 오른 이 목사님은 육아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아내에게 학교 도서관이 닫는 시간까지는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를 돌보겠노라고 말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되어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45분이나 달려야 하는데 혹여 눈길에 사고가 날까 두려워진 이 목사님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분은 이 이야기에 수긍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마트에 들려 아이의 기저귀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가는데 몇 대의 차가 사고가 나 있었고 이 목사님도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데다가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하니 꾸벅꾸벅 졸음까지 몰려와 위험천만한 상황이 몇 번이나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으로 가는 길이 1시간이 넘게 걸렸고 아내분이 사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깜빡 잊고 맙니다. 그래서 뭘 사오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를 사오라고 한 말을 떠올리며 마트에 들려 오렌지 주스, 우유, 과일, 아이스크림, 과자까지 잔뜩 사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분은 그때까지 이 목사님이 오질 않아 노심초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분은 목사님을 보자마자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당당하게 쇼핑한 것을 부엌에 놓아두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기저귀는? 다른 것은 다 사왔는데 정작 사오라고 한 기저귀는 사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쇼핑하여도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사왔다 하더라도 정작 사오라고 한 물건은 사오지 않은 것입니다. 심부름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어도 아무리 성취와 업적을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리신 사명,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잘 산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명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훈련을 받는 사명도 있고
어려운 이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는 그러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의 사명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의 핵심이 바로 제자 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아주 실제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인생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드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열매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열매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업적도 사라집니다. 내가 소유했던 물질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근자탑을 이 땅 위에 쌓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가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억될 가치는 우리가 전도했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받게 될 가장 명예로운 면류관이 바로 내가 전도했고 내가 양육했고 내가 섬겼던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가치는 생명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과 전도에 분명히 맞춰질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남기는 열매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려면 요단 계곡을 통하여 가실 수 있었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특별히 수가라는 지역에서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여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다섯 둔 여자였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사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였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동네 사람들을 피해 남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인 정오에 물 기러 온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러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내가 아무리 그 물을 길러 가봐야 그 물은 너에게 다시 갈증을 줄 뿐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주는 물의 특징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물을 꼭 마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려면 주님의 생수를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참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증거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복음의 생수, 예수라는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물은 위대한 힘이 있어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그녀를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하는 동네 사람들과 동네를 향해 담대히 뛰어들어 갑니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적대적 태도가 그녀를 위축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영혼 속에는 이미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깃기 위해 오지 않아도 되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이 여인은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받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생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던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을 속인 야곱은 그 일을 알게 된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2명의 부인과 2명의 처백에서 11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었고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나 소유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어버린 자신을 경계하는 사촌들을 피해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그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야복강에 도착한 야곱은 그의 형에게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알리고자 많은 선물을 하게 됩니다.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야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려에서는 야곱을 잡기 위해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2부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음을 받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직접 경험하는 복음의 생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계획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관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덥고 건조한 팔레스타인 기후 조건에 몇 시간을 계속 걷는다는 것은 여간 큰 고역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택하신 여행 방법은 대부분 걸어서 가는 것이었으므로
팔레스타인의 기후 조건을 생각하게 될 때에 쉽게 지치고 많이 피곤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지쳐있는 예수님이 쉴 수 있도록 야곱의 우물 곁에 모시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이들은 똑같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물을 깃기 위해 온 여인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12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동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정예의 전도 특공대가 바로 이 12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시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을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을 구한 제자들이 시내에서 나와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라고 말하며 음식을 권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의 목적과 방향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먼 거리를 걸어와야 했기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허기가 져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허기짐이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만큼, 아니 제자들보다 더욱 지쳐 계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육체적으로 무척 힘들게 하였을 것이고 피로를 가중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된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은 반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고 혈연적으로는 이방인의 더러운 피가 섞인 자로 인식하여 상종을 회피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은 통상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여행하게 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고 우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해줄 사람도 또 전해드릴 방법이 전혀 없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들리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영혼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제자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내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을 예수님께 받게 되었을 때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물 깃는 일을 하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 시내로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를 관심사에 두었던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사에 관심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하는 관심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관심사로 변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명령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심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로 변화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의 생수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물동이는 삶의 한 부분이었으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에 사마리아 여인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걸음을 내딛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며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수차례 이혼을 경험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박복한 여인, 부정한 여인, 음탕한 여인으로 날개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혐오와 적대감, 심지어 노골적인 위협을 하며 이곳을 당장 떠나라고 떠밀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제프 오즈는 그의 책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과거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라면 결코 택하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부르신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많은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즈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전혀 없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이 여인의 외침에 사람들이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진리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걸음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수가성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첫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당신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5절에서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또한 예수님의 호칭이 선지자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지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한 달간 우리는 총력 전도의 달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음의 생수를 기억하며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의 관심사로 돌리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신앙의 증봉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